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먼저 1, 2절 읽고 3절 읽고 하겠습니다. 요나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0여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고요. 4장의 그 마지막이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마지막 말씀의 내용은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요나서의 끝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1장 말씀을 보시면 1장 1절에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고요.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다시 데리고 오셔서 니느웨에서 그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3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1장 1절에서 첫 번째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다시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니느웨에 이르게 됐고요. 다시 니느웨에서 요나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변화된 모습 끝에 3장 10절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세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1장 1절에서 요나를 부르셨고요.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쭉 3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변화돼서 그들이 죽지 아니하는 것을 어찌 보면 요나서는 마무리가 돼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이루어진 결과를 끝내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4장으로 넘어옵니다.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화내고 있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반응을 보면 5절에 4장 5절입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실 뜻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시려 하십니다. 요나는 그거에 대해서 화내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요나에게 4절 보시면 너 왜 화내? 성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모습을 요나가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가 보려고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마무리되는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살려두는 게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 뭔가 이어져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요나의 상태가, 요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아, 그가 이렇게 되어졌나? 이 말씀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결과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딱 4장 11절에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운이 남듯 요나서가 마무리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몇 개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견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니느웨는 변화됐지만 아직 요나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서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보면 결국 이 말씀은 누굴 향해 주시는 말씀일까요? 지금이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요나서 자체로 놓고 보면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신 건 니느웨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요나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를 향해 지금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화내고 따지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딱 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변하고 달라지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뭐 여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보고자 한다면 요나서를 끝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무리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요나가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그 선택하심을 통해서 지금 이곳 니느웨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게 다 변해도 선택하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니느웨를 변화시키고요, 니느웨를 바꾸시려 했으면 그냥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그 니느웨를 변화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키기 원하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냥 뒤집어 엎으시고요. 새롭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셨고요. 그들을 계속 변화시킴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 변화가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변화를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너 니느웨로 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는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서 요나를 부르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냈는데 그가 간 곳은 도망치듯 다시스로 향합니다. 전쟁이 나서 전쟁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왕이 전령을 보냈어요. 전령은 마땅히 뭡니까? 그 전쟁터에 어떻게 해서든 가서 장수를 만나고요.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게 전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전령이 도망쳤습니다. 죽기 싫다고 도망쳐 다른 곳으로 갔어요. 소식을 보고받았습니다. 왕은 어떻게 할까요? 그를 잡으러 갈까요? 새로운 전령을 보낼까요? 물론 잡으러 보내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한시라도 급박하게 그 일이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친 이는 나중이에요. 나중. 지금 딱 요나가 그 꼴입니다. 보냈는데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 니네가 지금 급박한데 도망쳤다고 다른 사람 보내. 어디 없어? 그래 그 사람 보내야지. 도망친 그 요나 내가 나중에 분명히 그 값을 치를 거야. 이게 빠르고요. 이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데리고 오세요. 요나를 찾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 요나를 불러오셔서 다시 명령하시고요.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고요. 다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니느웨보다 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요나가 바뀌어지고요. 요나가 달라져서 요나가 변화된 그 삶을 그 일을 하나님은 보시기 원하셨고요. 그걸 꿈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도망쳐서 마음 편하게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그를 풍랑 만나게 하시고요. 물고기의 뱃속에 집어넣으시고요. 다시 니느웨에 뱉어내게 하시고 다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게 3장 1절부터 4절이잖아요. 니느웨에 왔어요.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것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3장 5절 말씀 보시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니느웨의 성 자체가 왕으로부터 쭉 변화도 달라집니다. 니느웨의 변화가 명확히 보여지고 있고요. 이 변화를 보신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하실 그 계획을 뭐예요? 그 뜻을 돌이키세요.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요나서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니느웨의 변화된 모습을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을까요? 그들의 변화가 결국 오늘 우리가 이룰 변화여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 연수로만 따져도 결코 짧은 연수가 아니에요. 10년, 20년, 그 이상 30년, 40년 믿음의 연수를 따지면 정말 많은 세월을 믿음을 갖고 살아온 시간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럼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었나? 변화되고 있는가? 신앙생활 하면 변화된 사람들을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간증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졌구나. 여러분, 그렇게 그러네. 하나님 일하시네.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나를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요, 그 변화를 위한 삶의 모습을, 저 삶의 방향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 외형적으로 변화되는 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아이들만 봐도 10년, 20년만 되면 뭐예요? 모습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또 우리의 모습을 봐도 40, 50, 60 되면 뭐예요? 점점 내가 변화되는 게 보여집니다. 변화되는 것이 보여지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뭐예요? 내 내면의 변화예요. 오늘 요나를 보면 그의 자리가, 위치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걸 보여줍니다. 처음 다시스로 도망했던 그 요나가 니느웨에 와 있잖아요. 이게 변화된 거잖아요. 다시 그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는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는 것, 계속 그의 위치는 변하고 있어요. 그의 상황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은 뭐예요? 변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의미로 되어진 자리인데 여전히 그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그 내면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화내고 성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가 않은 거죠.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은 이 요나는 뭐예요? 변화시킬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세요?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4장 6절 말씀 보시면 4장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 오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가 처음 박넝쿨을 대할 때는 정말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왜? 당장 자기의 어려움과 뜨거움과 이 시간들을 뭐예요? 박넝쿨이 가려주고 있거든요. 덮어주고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요나에게 이익이 된 거죠. 당장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시니까 요나가 또 바뀌죠. 하나님, 이럴 거면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살게 할 거면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갔으면 되게 더 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화냅니다. 또 성질을 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요나였고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박넝쿨을 가져가신 후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도 성내는 요나를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좀 헤아려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헤아리다는 표현이 요나에게 적합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가 좀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그 마음을 좀 그가 깨달아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 모습이 바뀌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뭐예요?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도망쳤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어떻게든 끌어왔어요. 내치지 않고요.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화내고 짜증내고 성내고 심지어 하나님 이럴 거면 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나만의 모습인가요? 이 요나를 통해서 내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내게도 이런 모습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데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선 내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세요?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왜 내 삶은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고 매번 평탄하지 못하고 왜 매번 어렵게 남들 다 누리고 사는데 왜 저는 그렇게 못 살고요? 왜 이 믿음 생활이라는 곳에 갇혀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왜 나에게만 왜 내게만 하나님 이럴 거면 그냥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이럴 거면 왜 계속 이렇게 살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한편에는 내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뭡니까?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의 변화를 소망하고 그 변화를 통한 삶을 기대하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나서의 끝을 생각해 보면 5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요나서가 끝나는 끝을 향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생각을 본 요나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제 삶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요나사가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그 뒤에 이야기가 더 기록되지 않았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나가 바로 바뀌어졌으면 요나서는 5장에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무리가 안 된 건 여전히 요나는 이 상황을 놓고서도 뭐예요? 하나님 그건 그거고요. 지금 당장 제 눈앞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제 상황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는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뜻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나가 바뀌어지고 변화될 때까지 요나서는 뭐예요?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끝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의 역사를 또 내 삶의 기록들을 하나하나씩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끝을 이렇게 미완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내가 바뀌어진 삶으로 바뀌어진 삶을 걸어가는 그 이야기들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기록해 나가는 것. 그래 얘가 처음에는 요나처럼 살았지만 그 뒤에 바뀌어지고 변화된 삶을 보면 아 순종하고 있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여전히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있네. 내가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묵묵히 지키며 걸어가고 있네.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을 펼쳐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뭐예요? 그래도 조금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이야기가 요나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여전히 기록되어지고 써질 수 있는 여러분 그 변화는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을 통해 새로워지는 것. 성령의 새롭게 우리를 되어지게 한다면 여전히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계속 연수가 치어지는데 근데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 변화가 점점 더 부족함으로 변화된다는 건 그가 성령을 의지하여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 믿음이 좋았어요. 처음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열정적으로 사역했고요. 선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점점 더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손을 놓고 있어요. 아니 그 평안했던 모습이 얼굴에 그렇게 평안이 있던 분이 점점 얼굴이 변하고 바뀌어집니다. 아니 이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요. 아픔이 되고요. 뭔가 이제 기대할 게 없어지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그건 성령을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 우리를 바뀌어지게 할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습. 나이 40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얼굴에 책임질 때라고 하잖아요. 나가보면 얼굴 속에서 뭐예요?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고요. 그 사람의 성품이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다가가기 조금 꺼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뭘만 말하면 돌아오는 게 그냥 편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내 얼굴이, 내 믿음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건 지금 성령을 의지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성령에 맡긴 것이 아닙니다. 자꾸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생각이 계속 이야기된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이루고요.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변화를, 세상의 변화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수 기도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